377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나왔던 생애의 길들 중에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제게도 그렇게 이제 삶의 많은 부분들 중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사건들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입학하던 순간들이 그럴 테고요. 또 결혼을 하던 순간을 꼽을 수도 있겠죠. 출산을 경험했던 일도 누구나 무게감 있게 느낄 법한 삶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들은요, 반드시 제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이런 삶의 중대한 순간들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삶이 격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향적인 제 성향과는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친구들과 부대끼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아내와 맞춰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거고요. 또 출산 이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던가, 내 인생에서 그만한 무게감을 가졌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왜인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제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앞서 나열했던 삶의 혁신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바꾼 무언가가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죠. 또 실제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갈망했던 경험이 부재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히 무게감 있는 결정이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충분한 손해를 감수하고 살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아주 삶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각오를 갖게 되는 것, 삶의 중대한 결정과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단지 정한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남다른 요구를 받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무게감 있는 신앙적 삶을 오늘 성경은요, 거룩이라고 표현해 두었는데요.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철저한 구별을 요구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대모사라고 하죠. 어떤 한 사람의 독특한 발성과 목소리 또는 말투를 따라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아주 복사해내듯 구현해내는 것을 성대모사라고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연구가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목소리와 태도를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성대모사를 잘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특징들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성대모사를 하려고 해도 대상을 연구하고 또 연습하면서 살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곤 하는데 제게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거룩해 보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건지,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 보았던 일이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능력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금도 진정성 있게 거룩을 살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간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마음 잡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룩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기로의 무게감조차 갖지 못하는 취미생활처럼 전락하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게감 있게 느껴졌던 그 일들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을 향해 진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품, 주께서 보이신 삶을 모범 삼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일을 찾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염원하는 바람들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가혹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 모든 마음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길 빕니다. 그 삶의 자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 시간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시고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충만해질 그때를 염원하며 구합니다. 이 땅이 오직 평화하게 하시고 이 땅이 오직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이루어드리는 정릉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마음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와 마음을 아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